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에 불만이 많을 때, 내가 가진 것에 불만이 많을 때,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것에 불만이 많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누기로 원합니다. 인생의 부요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유하면 부유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음식은요, 배가 부르면은 죽여도 더 이상 못 먹어.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은 어떨까요? 우리의 욕망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몇 퍼센트 만족하십니까? 10%? 20%? 50%? 아니면 100%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면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어서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초라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 종과 결산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얼마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진 것조차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SUV 뒤에다가 플로어를 달아가지고요, 눈을 치웠어요. 얼마나 잘 치워지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스노우 블로어로 이렇게 눈을 날리는 것을 치울 때는 멀리 날아가지 않고요, 또 밀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지지도 않고요. 근데 이 플로어로 뒤로 미는데도 정말 잘 되더라고요. 사용하니까 그 기계를 사용해 보니까는 그 기계의 가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설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요, 그것을 쓸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녹슬어서 못 쓰는 도구보다는요,
너무 자주 사용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훨씬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요, 내가 가진 것에 불만이 많습니까? 내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생명이죠. 내 생명, 내가 살아있는 내 인생을요,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불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잖아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요,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달란트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달란트는 그 당시에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요, 일일 노동자가 일해서 하루 벌 수 있는 품삯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달러로 합시다. 100달러로 하면은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60만 불 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인가요? 그렇죠. 60만 불 되는 돈이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60만 불 캐시잖아요. 60만 불 캐시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흔치 않죠. 현금으로 60만 불 캐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 흔치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가 작은 돈일까요? 아주 큰 돈이에요. 1달란트일지라도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할까요? 한국에서는 연기자들을 뭐라 불러요? 탤런트라고 부르잖아요. 탤런트, 재능 있는 연기자들을 탤런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재능으로 많이 해석을 하곤 합니다. 물론 재능일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재능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으면 그 재능도요, 아주 평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 보세요. 1등 하지 않으면요, 최고가 되지 않으면 그 뛰어난 재능도 그저 평범한 재능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최고로 있더라도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 재능도 한 10년 쓰다가 한 20년 쓰다가 그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무슨 재능이 있어요? 저는 이 재능 물어볼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으면 달란트는 재능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으니까 달란트는 재능이 아닌 거죠. 영어로 보게 되면 그 재능을 뭐로 말하고 있으면 ability,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생명이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얼마큼 가치가 있습니까? 1달란트보다 더 가치가 있죠. 60만 불보다 가치가 있죠.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는 다르죠. 그렇죠? 다 똑같은 90년의 삶은 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짧고 곱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생명은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중간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네요. 나 가진 거 있네요. 생명을 가졌네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생명 자체가요, 소중한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돈보다 더 귀한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생명을 내가 가진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불만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내가 소유한 물건보다 더 값진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명을 최고로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최고의 달란트로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의 생명은요, 가치가 없어요, 있어요? 누워 계시는 우리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생명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이 생명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죽음은요,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을 상실한 것처럼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병들어도요, 누워 계셔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요, 살아 계시는 부모님의 생명이요, 자녀에게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으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가치가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던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요? 한 달란트가 큰 가치에 있는 금액이듯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이 인생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병들고 내 몸에 고장이 생기더라도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면요, 힘이 생겨요. 나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불만이 많을 때는요,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6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묻어둬 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 버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적게 받았다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누구나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왜 나에게 10달란트 주지 않았을까? 이런 불평이 없었을까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야 돼요.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움직여야 됩니다. 열등감이 생길 때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또 우울해질수록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움직여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하거나 요새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염없이 걷는데, 하염없이. 한국이야 사람들 많이 걸어 다니니까 걷는 것이 그렇게 좋대요. 그냥 걷는데요. 걷으면 우울증도 사라지고요, 스트레스도 사라진대요. 움직이면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는 것, 지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달리 움직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종이에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곧바로 가서 장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작네, 많네 이런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인생이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시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왜 여기서 장사하였다라고 말할까요? 비즈니스 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비즈니스 해서요, 장사해서 100% 성공하나요? 100% 성공해요? 장사하는 것은요, 모험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요,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요. 한국에서 식당 요식업을 개업하면 91%가 망해요. 장사하는 것은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서 2배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내가 주인이 올 때는 2배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보장을 받고 장사했을까요? 아니요. 이들도 모르는 거예요. 2배가 아니라 3배가 아니라 오히려 까먹을 수도 있다.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있는 것이 장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행해요.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요. 곧바로 가서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용기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은 줄 아세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두려워서 나가서 당시의 달란트를 땅에 감투었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의 받은 한 달란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불만이 많다는 것은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뭐 하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불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거.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즉시 행하는 거예요. 제 말씀에 순종하며 즉시 행할 때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뭐하고 뭐단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착한 사람은요, 단순해요. 착한 사람은요, 단순해요. 악한 사람은요,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착한 사람은 단순해요. 악한 사람은요, 생각이 복잡해요. 이것저것 다 따져요. 그리고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충성도 끝까지 해야 충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충성은 일관성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복잡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일관성 있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어서 즉시 장사한 것 아니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맡기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단순하게 도전하고 또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내 생명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병들고 아파도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소유에 집착한 사람이에요. 소유에.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한 달란트만을 계속해서 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소유하였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뭘로 평가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사용하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요, 일관성 있게 도전하시고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것에 불만이 많다면요, 남을 잘되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성공시켜주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이 달란트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누구예요? 장사를 하는 종들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주인이죠. 열심히 일을 하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가니까 주인에게 주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손해를 주기 싫을 수도 있죠. 그리고 주인이 잘 되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오직 나만 피해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피해만 없으면 되는 게 뭐예요? 한 달란트를 킵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줘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주인에게 돌려주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돈, 당신의 것을 주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사한다는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인을 잘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장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5달란트를 돌려드리고 2달란트를 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웃들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의 희생이 필요해요? 나의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손해보고 남들 잘되게 하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시겠지만 내가 남들 잘되게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내 소유의 부유함으로 인해서요, 내가 소유하려고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내 소유에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더 가져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이 잘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마음은 부유해져요. 행복해져요. 남들 잘 되는 거 보면서 기뻐해져요. 그럼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불만이 많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가졌든지 간에 있는 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실력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남들을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공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력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능력 드러날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오히려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가진 것에 불만이 많습니까?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죠. 불만이 많은 사람은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불만이 많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은 많이 하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단순하게 또 일관성 있게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또 생명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며 한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래도 우리 생명 가졌잖아요. 집은 없더라도요. 큰 비즈니스는 없더라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생명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죽음도 사망도 고난도 어려움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두렵고 힘든 것들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마음 가지고 일관성 있는 마음 가지고 시도하고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풍성하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모든 얻은 것은 다 주께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웃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은 자기 소유를 지키는 데 집중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내 것을 소유하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 불평밖에 안 생겨요. 너무 적다, 너무 초라하다라고 생각해요. 가진 것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작은 것 가질지라도 적은 것을 가질지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세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남을 성공시켜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꽃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진 것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 가졌다면 내가 가진 작은 것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돈으로서 살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계산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단순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오늘 하는 일들을 복되게 만드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복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과 가게와 또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아직 너의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단다. 다시 한번 일관성 있게 충성스럽게 도전하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도전하며 시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기 전에 움직이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도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기 전에 한 발자국씩 용기를 내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잘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들을 성공시켜 주고 그들이 잘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도와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